오늘 좋은 날이 올시다. 오늘 주님의 날,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멘으로 화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봬도 주님의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살아도 우리는 주님의 것,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것,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뭘 하나 표현하냐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 10대 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참 세계적으로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두 번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글을 불어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번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이번은 두 번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비극을 만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연관 가지는 영혼의 생명이 죽었다고 말이죠. 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거기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이제는 영혼은 죽어버렸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두 번째 만드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하면, 그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때를 대가를 치우시고 속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만들어주신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두 가지, 한쪽에 어느 쪽에 소속되어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나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 귀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세상 것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마침내 불못에 던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엄숙한 말씀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두 번째 속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로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단한 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진리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또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약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다 민족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장차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나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는 이 말은, 구속했다는 말은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고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는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 선택했다. 이게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했다, 선택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도 그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게 가디비등한 말인데, 그 다음에 지명하여 불러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니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의 자신의 몸이 아니라,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에 따르는 찬송 하나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257장 말씀, 우리 그랑스 우리 들을 때 그 말씀이 좋으면 다 일어서서 불러도 좋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찬송 하나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불러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외치고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룩한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니, 속죄하오, 속죄하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늘 집에서도 부르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어린 양 피로써 속죄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는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죄 없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너희는 죄 없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어떻게 무슨 일이 있든 재력이 있든 무슨 뭐든지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우리는 주의 것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것이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풍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 붙잡으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제 그렇다면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거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시고 우리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으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에게 돈 많이 버는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만드시고 가장 중요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보따리가 무엇이나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카페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도 찬송을 불렀지만은 주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여러 가지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제일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은 선물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 백독 천독 늘 강조하시는데 우리 성경만 바로 읽으면은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옛날 우리 한국의 장로 시대 신학대학에 대학원장으로 했던 아마 그분들 아시는 분 들어 있을 거예요. 나채훈 목사님이 그 성경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백도 천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거 원하시면 제 집에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는 100번 성경은 1000번을 읽으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고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출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어느 보육원에 있던 그 고아가 7살에 불란서에 입양을 가게 됐대요. 그때 갈 때 요거 성경책 하나만 달랑 들고 왔어요. 하고 자기 옷 입은 거 하고 보따리 가지고 갔는데 다른 거 안 가지고 성경 하나만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이 가서 그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걸 캐치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캐치해야 돼요. 같이 하고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입양간 가정이 어떤 가정이나 하면 그 양 부모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교회 학교의 선생인데 거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캐치해 가지고 나도 이 낯선 불란서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고 누구 의지할 때도 없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불란서에서 한 번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비전을 가졌대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래서 25살 때에 그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내가 여기에서 녹색당 그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참여하면서 내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한 번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대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제루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국 이름은 권오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25세 때 나는 40대에 꼭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한 번 되겠다 했는데, 40세에 가서 국회의원이 된 것보다도 그 나라의 장관이 됐어요. 그 무슨 장관이냐면 국가개혁, 불란서 국가개혁 담당 장관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게 그 사진이 다 있어요. 7살 때 아무것도 없이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불란서에 가서 오늘 국가개혁 장관이 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이 성경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호흡과 같이 엮어지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감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성경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큰 선물을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성경 사랑하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때에는 꼭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있죠. 그걸 꼭 암송을 하고 자요. 그러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잠잘 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만드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이 두 곳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라예요. 그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그런 나라가 생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엘리자베트 그 여왕을 높이는 그런 영국의 국가가 있잖아요. 피난처의 신이 환난을 당한 자 하는 그인데, 우리는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지만은 영국의 가사는 엘리자베트 여왕을 하나님이 잘 보호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어요. 맞아요.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은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 양이라는 거, 기르시는 양은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 다 잘 아시잖아요. 그건 매일 한 번씩 암송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떤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어떤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마귀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이 목자는 양은 목사가 없으면 살지 못해요. 또 목자는 오직 그 양에게만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만 꼭 정신이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한 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내게 해당된다면 아멘소리를 한번 크게 해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